얼마나 이게 지금 각인이 중요하냐. 이렇게 각인송. 각인송이 나올 만큼 지금 각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요한 렘넌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그 억울함을 막 이렇게 이제 호소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요셉만큼 억울하냐?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막 옳고 그름, 맞고 틀린 이거를 막 주장하는 렘넌트를 참 똑똑하다 저 아이 그러기 쉽습니다. 그렇죠? 얘가 참 똑똑하다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안 되고 굉장히 전문성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바보처럼 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니까 그 답 가지고 문제, 세상을 보면은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면 되겠는지. 그게 맨 먼저 나오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기다림. 이런 방법들이 나와.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손해가 아니거든. 그게. 요셉이 손해봤습니까? 손해본 게 아니지.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고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있어요. 눈. 혹시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자녀하고 많은 대화를 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사춘기 뭐 중2병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죠. 아이들이 막 불평하고 조금만 막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막 10배 100배로 막 이렇게
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하게 하면 제 말이 조용히 대화를 하지만 조용히 대화가 되겠습니까? 얘들이 대화 자체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보세요. 자꾸 뭐가 이게 문제 저게 문제 하면은 왜 그게 문제냐? 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왜 그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자기 개인을 놓고도 이런 굉장한 어떤 단점이라든가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왜 너에게 문제가 될 수 있냐? 그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을 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절대 가져야 될 눈이 뭐냐면은 시작과 끝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요셉의 시작. 결국에 끝이 어떻게 났죠? 애굽의 총리. 그 시대의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렘넌트는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 집은 가난한 게 문제, 뭐가 어째서 문제,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왜? 눈이 없어요. 시작과 끝을 보는 눈이. 자, 모세의 시작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한 언약을 들은 겁니다. 그게 모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끝이 어떻게 났죠?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던 히브리 역사가 바뀌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젖되자 말자 저 엘리 제사장에 맡겨져 가지고 언약궤부터 자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다윗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의 시작은 목동이지만은 다윗의 끝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제일 따야 될 눈이 뭐냐? 렘넌트의 시작과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서 8장 9절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모든 비유들이 그거 아닙니까? 시작과 끝. 시작은 겨자씨, 누룩, 시작은 작은 것 다죠. 그런데 그 끝은 세계를 정복할 만큼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꼭 떠야 될 눈이 뭐냐? 오늘이란 겁니다. 오늘이란 눈을 떠야 돼요.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우리 렘넌트가 미래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을 못 보니까는요. 이게 오늘은 놓쳐버리고 미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보는 눈을 따라. 그래서 렘넌트 7명 가운데서 특히 요셉, 시기, 노예, 누명, 그리고 감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늘을 안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창세기 40장 8절에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 해석을 못하니까는요 싹 잡아 죽이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싹 해석하고 미래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 렘넌트가 꼭 떠야 될 눈입니다. 시작과 끝을 봐야 돼. 그리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지요.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저 목장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시편 23편 하나에 다 담아서 고백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오늘 누린다면 여러분은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소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래.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게 다윗이죠.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을 누려야지. 그래서 오늘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져라. 목사님 어떻게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까? 기도가 힘든데요. 기도를 잘 몰라서 기도가 힘들지요. 기도를 잘 몰라서 기도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뭐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자꾸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문제에 맞는 말씀을 자꾸 찾으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완전히 강단에서 내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잘못하고 돌아다녀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강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흐름을 타는 거라니까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은혜요. 아니 그게 응답이라니까. 자꾸 강단을 통해서 뭘 응답받으려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문제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다 이제 올인하는 겁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전도에다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 틀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거저거 생각합니까? 그냥 예배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고 그게 기도 제목이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다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신앙생활의 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말씀 주셨으니까 늘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말씀 흐름을 타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집중.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리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숨 쉰 거. 다섯 가지. 그렇죠? 요게 싹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요게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고 괴로워하면 그게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 사단이요, 계속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문제 붙잡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도 주여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각인데요, 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뭐 가슴을 짓잡니까? 그죠? 그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집중. 치유의 시간, 그리스도로 끝나는 시간. 치유의 시간. 그리고 내 미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비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Today's Holy Meditation 받으셨죠? 휠체어에 의존하고 사는 청년. 꿈 꿀 때만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아요. 꿈을 꿀 때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꿈을 꿀 때만,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 비전을 발견할 때만 우리는 어떤 장애 요소도 그게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때만. 그 전에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꿈을 꾸는 그 시간, 그게 행복한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거를 정시 기도로, 24시 기도로, 집중 기도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순간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순간의 자리. 자, 예를 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 사건을 준비해 놨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인데 그게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 놨다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딱 보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아닙니까? 오늘 가장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 24 집중 시간을 갖게 되면은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순간의 자리에다 붙이신다. 다윗을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구를 꺾는 자리에 세우듯이, 그게 서미트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에 세워.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 누구도 그 꿈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이벤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게 서미트 자리예요. 아람이 공격해와요. 이스라엘은 아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어느 날 이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이벤트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서밋의 자리.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하고 자기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를 지나가는데 인사 안 했다고요. 하만이 전 유대인을 죽이려 하잖아요. 에스더가 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요. 그 한 사건을 놓고 에스더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응답 없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은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 하나님이 준비한 이벤트. 그 사건을 놓고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만 하면 되느냐? 오늘만 놓치지 마라. 오늘. 그러니까 뭐 핑계 많거든요.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요, 이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가 몇 살이라고 했더니요, 38이잖아요. 이야, 지금 교회에서 걱정할 나이가 아닌데, 지가 그 정도 됐으면 교회에서 어느 파트를 탁 맡고요, 그 파트를 리더하고 지금 엘멘트를 살리고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에 걱정거리가 돼 있다니까. 38, 40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냐. 막 속이 막 이게 폭발하려고 그러다니까요. 몰랐어요. 나는 지금 주일학교부터 다녔기 때문에 아직 어리겠지 생각했거든요. 아예 40들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막 발버둥을 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아주 장담을 할게 안 돼. 돼도 안 되고, 돼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먼저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이 살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 지금 아까 우리 메시지 그대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문화가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몸에 젖어 있고 삶에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개인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교회 얼굴 내밀기도 이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하나 막 답답해요. 막 이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혜상이나 이런 이제 누님이지 38살 먹은 청년 누님 말고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대학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20대 우리 렘넌트 청년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누님들이 좀 도와줘야 돼. 형들은 같이 노니까. 형들은 같이 놀아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누님들이 도와주라니까요. 또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해요. 여자가 딱 이렇게 누님들이 불러가지고요, 다 이렇게 팀사하고 그러면은요, 잘 듣는다니까 그게요. 안 그럽니까? 지금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내 말 안 듣는데요. 그것도 여자 말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절대 여자 말 듣지 말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여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아요. 자꾸 뭐 집이었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정 문제 때문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게. 그런데 가정 문제 때문에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싹 발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에 그게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 가정 핑계대고 막 가정이 어떻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싹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발판.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핑계는 없다. 이래야 돼. 보세요. 국가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입양 갈 정도로 위기가 왔다니까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뭐 홀트 그 입양 그런 기간을 통해서 외국에 입양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홀트에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하는데 우리 또 고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또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
한 명 보내는 데에 그 커미션이 얼마씩 나온단 말이야. 그걸 해갖고 막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 모세는 국가의 위기 때문에 입양아가 됐는데 그게 출애굽을 준비하는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라. 이유 없어요. 이유가 될 게 없어. 교회 답답하겠죠. 교회 보면은요, 미자립 교회지. 사실 여러분, 교회 저는요, 미자립 교회는 없다. 왜 미자립 교회냐? 그럼 뭐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냐? 하지를 말지. 그렇죠. 교회 미자립이라는데 오늘 미자립이라면 교회 개척하지 말아야지. 미자립 교회를 세워놓고 미자립 해결하려는 것을 목표로 두면 되겠어요? 교회는 세워놓으면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자립 아니요.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게 미자립이지. 교회 세운 첫 번째 목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럼 됐지. 교회 두 번째 목적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으면 됐지. 미자립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언약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절하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미국 가서도 오늘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당에서 뭐 어쩌고. 그래. 그러면 진짜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강단 흐름은 네가 방향은 따라가되 이게 중요한 일은 네가 하면 돼. 유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지 않느냐. 유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고 모든 행사 다 따라가고 당신 중요한 일 전도 현장 가고. 그렇죠? 그러면 되지. 그게 교회가 뭐 복음이 아니네 뭐 어쩌네 그거 불평하고 있으면 자기는 다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그게요.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지. 그 떠난들 그 교회 가면 또 다릅니까? 다를 거 없어요. 교회가 건축한다면 건축에 참여하고 또 진짜 중요한 일은 네가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왜 건축을 하냐? 뭐 왜 저렇게 큰 교회를 샀냐? 그러면 지만 죽는 거지. 그거는 내가 동참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라니까요. 자, 특히 저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속국. 어마어마한 핍박받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으로 승리하겠어요.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것도 핑계거리 될 수가 없다. 이유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을 보고 그러니 오늘 최고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순간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자, 오늘 보세요. 잘못 알고 있는 천국 그랬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천국. 먼저 천국은 이제 구원받은 이렇게 우리 심령 천국 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심령 천국이 있어요. 천국. 자, 두 번째 교회 천국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교회 천국이에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 그게 이제 교회 천국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천상 천국.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거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같이 가 있는 천상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천국을 말하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그 전체 비유는 잘못 알고 있는 천국 그랬는데 어떤 천국을 말하냐면은 교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 심령 천국이 있고 우리가 장차갈 이제 천상 천국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천국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째로 이번에는 여러분 요 비유 이대로 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렘넌트 만나서 포럼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다면 요 비유 8가지 비유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좀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서요. 자, 보세요.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근데 요 이제 비유를 13장 18절로 23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해석을 하고 있죠. 18절부터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가 같은 신앙, 그렇죠? 길가와 같은 신앙, 또 돌밭 같은 신앙, 가시떨기 밭 같은 신앙, 좋은 땅, 옥토 같은 신앙. 자, 그럼 여기서 길가와 같은 신앙은 뭐죠? 자꾸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길가, 돌밭, 이거는 뭡니까? 이거 설명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뭐 환경이요, 이런 환경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을 응답으로 못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머리 나쁜 사람 있죠. IQ. 그러니까 IQ가 한 90이 답시다. 90이면 이제 나쁜 거잖아요. 90 정도 되면은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이요, IQ 그 낮은 사람이 절대 영성도 없어요. 보면은 이게 여러분 지금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 머리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완전 의식주에 꽉 잡혀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의식주 여기에 육신적인데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90 IQ인데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정신문제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입니다. 머리 나쁜 두 종류의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같은 머리 나쁜 사람. 근데 완전 의식주에 딱 잡혀가지고 절대 말씀을 못 받아요. 육신적이면 말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고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 유혹받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막 예배에 참여하고 막 말씀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정신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신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차라리 정신분리가 있어야 돼요. 대충 보라니까 진짜라니까 뭐 말하면 그래. 자, 여기서 무슨 설명하면 되겠죠? 씨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요거는 이제 말씀을 받는 마음이다. 말씀 받는 그 사람의 수준, 신앙 수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는 말씀이 있고 안 맞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지 말고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아라. 그게 옥토요. 그게. 반드시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죠? 네. 어떤 사람은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어떤 포럼이 돼야 되겠죠? 위에서는 신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라. 그리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 어떻게 성취되냐?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되게 돼 있다. 여기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죠. 뭐 지가 교회에서 시험거리인데 뭐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교회 문제로 흔들리는 렘넌트가 있으면은 요거 전체 답이잖아요. 교회는 돌밭, 가시밭 이런 길가, 옥토 있다. 그래서 너는 그 가시밭, 돌밭 이런 거 보면 안 돼. 옥토를 봐야지. 그리고 또 교회는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깨닫도록 하신 것이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못 깨닫냐? 영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12가지 인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의 성공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잡혀 있으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너는 시험 들을 거 없다. 오히려 그 가라지를 통해서 최고 응답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 얘기. 그렇죠? 교회 안에는 요셉 형 같은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저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형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라지에 시험 들지 말고 최고 응답을 너는 찾아라. 겨자씨 비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겨자씨는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 놓치지 마라. 작은 것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작다는 말은 어린아이일 수 있고 새가족일 수도 있고 혼자 출석하는 교회 혼자 출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 작은 것 놓치지 마라. 물론 여러분 이 비유는 싹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대해서 내 심령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고 천상 천국이 있는데 요거를 교회라는 교회 천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말하면은 복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회 천국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겨자씨는 어린아이라든가 새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혼자 교회 출석한 이런 것들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누룩 비유는 무엇일까요?
누룩도 역시 원래는 누룩도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교회 천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룩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느냐. 누룩은 한 움큼 누룩이 가루 서마를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누룩이 되라. 그렇죠? 누룩은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리는 누룩, 죽이는 누룩이 아니다. 살리는 누룩.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래 성경을 해석하려면 요거는 싹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아 버리고 그 얘기예요. 지금 복음은요. 이게 이 복음 설명인데 지금 천국은 세 가지 천국이 있어. 내 심령 천국. 너희 두 사람이 모이는 거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는 교회 천국이 있고 이제 죽으면 가는 천상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비유는 교회 천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설명은 싹 모든 비유가 복음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무엇일까요? 자,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될 일이 있다. 교회는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로 올인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먼저 여기서 감추인 보화인데 복음이 보화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인 네가 보화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네가 보아야 그리스도와 바꾼 자니까. 여기서 복음이 보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아요, 그 다음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게 보아운동입니다. 그게 보아를 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감추인 보아 비유는 진짜 교회가 완전히 올인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야. 그게 생명운동, 그게 복음운동이다. 일곱 번째요. 좋은 진주 비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죠? 좋은 진주 비유.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좋은 진주 비유. 이거는 우리 렘넌트의 가치, 우리 렘넌트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됩니다만은 절대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요. 자존심이 계속 상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요. 자존감이 자꾸 계속 상하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자녀 내 거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 막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렘넌트의 자존감을 세워줘라. 자존심을 세워줘라.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진주, 너의 가치,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너는 누구냐? 너는 전도자. 너는 렘넌트. 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다. 자, 여덟 번째, 물고기 비유는 무엇일까요? 물고기 비유.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흔들려요. 참 이상하지. 누가 교회 나가면은, 뭐 때문에 나갔지? 그래서 뒷조사를 해. 뭐 때문에 나갔네. 그래서 자기도 나가려고 그러는지. 그래요.
그 물고기 비유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3개월 나오다가 누가 우리 원네스 교회 2단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 아닙니다. 2단이라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물고기 비유 버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기 혹시 목사님들이 계신 목사님들이요, 그 정도 자존심은 갖고 사셔야 돼요. 그 정도 자존심을 갖고. 2단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났다. 천말의 말씀, 만말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비유. 어부가 쓸데없는, 어부가 목적하지 않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내버린 거예요.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결론. 자, 우리 렘넌트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과거, 오늘, 미래지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서미트 시간. 어떤 서미트 시간이냐?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적 서미트 시간. 영적 서미트 시간 어떻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는 기도, 그 다음에는 진짜로 여러분이 이 뭡니까 이제 이 전도라는 걸 놓고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 속에서 말하자면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영성훈련.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자, 2번째. 기능 서미트 시간입니다. 학업입니다. 학업. 여러분의 기능, 업을 준비해라. 이제 학업을 준비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영적 서밋을 활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3번째는 문화 서밋 시간입니다. 진짜 전도자로 준비해라. 진짜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판검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교사가 된다. 그거는 직업이요. 그건 자기 직업이고, 전도를 진짜 준비해라. 문화 서밋, 전도를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아니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 그거는 직업이고, 진짜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를 준비해라. 문화 서밋. 이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을.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제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렸잖아요. 요셉이 살렸잖아요. 저 말하자면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돼요. 그게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것은 한순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서밋 시간, 기능 서밋 시간, 문화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라는 것을 놓고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 1, 2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각 개인에게 충만히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나의 시작과 끝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순간의 자리를 놓고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의 서밋 자리를 놓고 한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준비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명의 렘넌트도 교회를 통해서 갈등하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최고 응답의 자리에서는 최고 응답을 발견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한 명도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핑계대거나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